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지금 창가로 들어오는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무더운 날씨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요, 몸이 저절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 옷을 얇게 입던지, 시원한 음식을 먹던지, 아니면 그늘진 장소로 이동을 하던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몸은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하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몸에 비해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혹시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9장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노아의 실수라는 주제로 어떤 나의 영적 상태를 좀 돌아보고 나에게도 상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 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땅을 이렇게 거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봤겠죠. 어떤 뷰였을까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떤 죽음의 흔적들, 또 화려한 어떤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져 어떤 잔해들만 남아있는 어떤 모습들, 또 거대한 어떤 대자연 앞에 서서 보았을 겁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멍멍했을 거고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함도 있었을 겁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이때 노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이 예배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겠습니까?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예배였을 겁니다. 자, 이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죠?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시죠. 기뻐 받으시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자,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까지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세운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그 모세 시대의 어떤 불뱀과 노뱀 사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이 이렇게 생각이 좀 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알 수 있게끔 세워져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볼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뒤에 물음표가 아니고요. 마침표를 찍은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언약을 자세히 보면요, 쌍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향입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보면요, 양쪽 당사자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맺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또 그 이후에도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태도라든지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한 언약을 받은 자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떻습니까? 어떤 행위나 자격을 가지고 받은 건가요? 아니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보세요. 구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이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생물에게 했던 그 언약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자,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요. 무엇을 주셨나요? 네, 무지개입니다. 자, 이 무지개가요 어디에 있냐면요 구름 속에 있어요. 즉 무지개는 구름과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의 어떤 상황을 좀 볼까요?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어떤 일을 경험했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지각변동으로 호수, 강, 바다가 이렇게 범람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물에 뒤덮이는 엄청난 그 심판을 어떻게 보면 보고 느꼈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일들이요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고 후유증, 트라우마, 괜찮다고도 비슷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문득문득 그게 기억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낍니다. 힘들어지죠. 자, 운전을 하다가요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요 운전대를 잡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쉽게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또 높은 곳에서 잘못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추락한 사람은요 고층에 올라가는 것, 아니요 그 높은 건물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두려움일 겁니다. 자, 그들은요 홍수의 심판의 어떤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먹구름이 오는 것만 봐도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심판하시려나 보다.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라는 거예요. 자, 무지개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자, 먹구름을 볼 때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지만 그 안에 무지개를 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무지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초조할 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지 않나요? 자,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올 때는요, 무지개와 함께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지 않아요. 함께 옵니다. 자, 그때 무지개를 보지 못하고 먹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초조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고 계십니까? 이 무지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눈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안고 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요. 어쩌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네. 참고 인내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네. 남들보다 두세 배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아 부었더니 해결이 되었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결된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한 곳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면서 또 가축을 기르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방주로부터 나온 이 8명, 이 8명의 사람으로부터 세대가 이어지면서 온 세상의 인구가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집이 지어지고요. 삶의 터전이 가꾸어지고 또 도시가 건설되고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 어느 해에요. 노아의 큰 실수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절, 21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포도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풍성하게 얻었던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담가서 마시는데요.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지 계속 이렇게 마셨던 겁니다. 술이 이렇게 술술 들어간다고 술이잖아요.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취하게 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세상 말로 필름이 끊기는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벌거벗은지라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에 취하게 됩니다. 자, 지금 노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노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창세기 6장 9절 앞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보면 성경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인정하시고 기쁨이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한 걸까요? 노아가 하고 싶어서 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그럼 무엇이 그를 실수하게 만든 걸까요? 그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던 것마다 잘 되고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죄에 무뎌져 버린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된 자세로서 경계태세를 취해야 되는데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죄에 대하여 예민해지지 않으면요, 노아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육신은요,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육신은 어떤 본성에 의해서 죄의 법을 좋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육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아, 육신이구나. 지금 육신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구나. 인식해야만 무뎌져 있는 어떤 감각을 인지하고 또 감지하고 이기는 어떤 방법들, 살아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그 뒤에 8장 12절 13절 보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살 수 있냐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만이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잖아요. 더 이상 죄와 사방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어떤 육신의 본능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편에서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9편 11절 보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또 105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나이다. 자,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자,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면요, 특히 이제 달리기 경주를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그 결승 골 라인에서 두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요, 속도를 더 내서 어떻게 보면 결승 라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속도를 반대로 줄여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순위가 뒤바뀌기도 하죠.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정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노아의 수치에 대해서 아들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자, 창세기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요, 함이요,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술에 취해서 벗은 채로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여기에서 보고는요, 단순히 본 게 아니고요, 주시하다, 의도적으로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지요. 여기서 알리다라는 것은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어떤 비난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흉보고 있는 거죠. 또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 함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행동의 기저에는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힘도 없고 늙어가는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형제는 어땠습니까? 그 함의 입을 틀어막고 어떻게 했나요? 네, 얼른 어깨에 천을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져온 천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오게 되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누군가의 실수를 이렇게 봤을 때, 또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함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요, 실수할 때가 많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뒤엉켜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고요. 가끔은 또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요,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럴까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육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육신으로구나. 감지해야 돼요. 교만해질 수 있고요, 그 사람 위에 서서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요, 사람은요, 흠을 가지고 있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는 그 흠이요, 남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내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를 보면서 달려드는 사람을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티만 보고 나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아니까요,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나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 상대의 어떤 연약함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요, 받아들이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지하고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믿음의 본이 되었던 노아의 실수를 9장에 기록해서 보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상대의 연약함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머리 대신 교회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채워주고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건강한 교회이자 성장하는 교회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이 영등포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천으로 자신의 어떤 몸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는데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아들들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듣게 되고요. 내막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들어와서 자신을 흉을 받고 누가 천으로 가려졌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죠? 자, 9장,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요, 노아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한 자와 가리운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자, 함의 아들 가나안을 보면서요,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종의 종, 가장 낮은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축복이 되나요?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또 야벳이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함처럼 하면 안 되고 셈과 야벳처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노아의 실수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했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지 않으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자,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누군가의 실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흉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해야 되나요? 아니죠. 사랑으로 수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야만 함께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